12월 1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히데겔 강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인데 거기서 본 다니엘의 환상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본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메대와 바사, 바벨론 이후에 세워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세워진 메대와 바사 그 역사들 간단하게 또 헬라의 역사에 대한 그런 계시의 내용이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굉장히 그 오래 전에 그러니까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그 주어진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그 계시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계시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계시가 이루어진 것까지 저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에서 알렉산더가 그 굉장한 권세를 이렇게 보이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부하 4명이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하게 된다 하는 내용 어제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이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북방 지역이죠. 북방 지역을 차지한 셀류쿠스 왕조와 남방 애굽 지역을 차지한 프톨레미 왕조와의 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제 11장에서 계속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계속 전쟁과 화친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대로 정말 북방, 시리아를 통치하는 북방 지역하고 그리고 애굽 지역을 통치하는 남방 지역 사이에 120년 동안 약 한 150년간 그 전쟁이 지속되는데요. 그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북방 왕, 남방 왕 할 때 이게 같은 왕이 아니라요. 그 왕조, 그 왕들, 그 다음 왕들이 또 일어날 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좀 보시면서 본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20절에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예,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예언을 이야기하냐면요. 왕위를 이을 자. 그럼 이제 왕위를 잇기 전에 왕은 누구냐?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예, 북방 시리아를 다스리는 안티오쿠스 3세 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의 왕위를 이을 자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셀류쿠스 4세가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죠. 아들인 셀류쿠스 4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류쿠스 4세가 부하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예,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뭐 전쟁이나 다툼이 없었는데 몇 날이 못 돼서 망한다. 그래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살해되니까 뭐 왕위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예, 요 내용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뒤에 또 이제 21절 그의 왕위를 이을 자. 예, 그게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사람도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데요. 셀류쿠스 4세와는 형제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은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을 자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8번째 왕입니다. 8번째 왕인데요.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데 이 헬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요 헬라의 마지막 왕으로 로마에게 멸망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있는 왕입니다.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기점의 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 이 표현들, 이 왕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 안티오쿠스 4세인데요. 이 자는 비천한 사람이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비천한 사람, 그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없는데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딱 이 예언대로 됐습니다. 네, 그 속임수를 통해서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없는데 왕위에 올랐다 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치면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며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뭐 쭉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통치자로서는. 그래서
이 남방 애굽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방 시리아와 남방 애굽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물론 화친도 있었지만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안티오쿠 4세도 남방 애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공격을 해서 애굽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세력이 아주 강한 그런 왕이었고요. 그리고 이 통치도 잘했습니다. 공공시설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몰래 거리에 나타나서 민심을 이렇게 사면서 그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리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그의 권세가 높아지자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광기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예, 극도로 교만해진 거죠.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름을 자기가 뭐라고 불러라고 했냐면은요,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타난 것은 곧 신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극도로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끼리는요. 그 에피마네스는 무슨 의미냐면 미친 사람이다. 광기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한자가 좀 달라지면서 이런 의미가 달라지는데 자신은 에피파네스라고 생각했지만 신이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에피마네스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 하는 거죠. 예, 그가 행한 그 광기 중에서 하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끊임없이 약탈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상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유대인에게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들이 늘 드리는 제사 못 지내게 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되는데 오죽했으면 이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그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과 연결해 봤을 때 오늘 이 다니엘 11장 요 뒷부분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걸 예언하는 거다. 물론 아주 오래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자세하게 그렇게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크게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애굽과 전쟁을 할 때에 크게 두 번의 애굽 원정을 갑니다. 네. 그래서 두 번 크게 애굽을 가서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25절부터 28절까지가 첫 번째 원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때 보면은 가서 굉장히 크게 승리한다.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큰 군대를 가지고 칠 것이다. 그래서 남방왕이 이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대항하지만 이기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첫 번째 애굽 원정을 가서 크게 승리한 내용,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28절을 볼 때 그것을 참고하고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때 이 전쟁을 마치고 애굽족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을 들러서요.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약탈을 하는데 그 내용도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 BC 169년에 예루살렘 성전 약탈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된다 하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절부터 30절 그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원정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가 두 번째로 애굽을 치러 갑니다. 근데 그때는
이기지를 못해요.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이게 30절에 보면 기띔의 배들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애굽이 그때 로마 기띔의 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배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와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대항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기지 못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후퇴하면서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30절 후반부터 31절이 내용이 이 또 예루살렘을 들러서 거기에서 굉장한 종교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그 유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30절부터 3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패하면 패하서 돌아가는 거죠.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요 예언의 내용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박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네, 진짜 일어납니다. BC 167년 그 애굽 원정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 유대로 가서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죠. 이때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유대를 핍박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해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마카비를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 굉장히 이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성경 정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인 그걸 기록하고 있는 마카비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천주교에 보면은 요게 그 외경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혁명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으로 인해서 대항하면서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때 32절 보면은 요때에 이 핍박이 일어날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32절 보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유대인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를 가지고 이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는 악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백성들은 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일어설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다시 힘을 얻게 된다. 이게 마카비 혁명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 인해서 유다가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그 내용도 이 예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오늘 말씀 쭉 보시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그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대장격인 그런 존재들이 항상 나타난다 하는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에 대항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결국에는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핍박하고 믿는 자들 박해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하지만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또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이런 방해 가운데서도 이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배교하는 자들, 언약을 버리는 자들, 포기하고 도망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잘 깨달을 수 있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요.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이 세상의 권세가 굉장히 강하게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님 운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